오늘은 하나님께 패를 걸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을 한번 읽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톨스토이 단편선인데 그 책을 저하고 저희 고지수 사모님하고 같이 읽고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파움이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돈을 좀 이렇게 조금씩 모아갖고 자기 꿈은 자기가 경작한 땅에서 소출을 얻어내는 게 자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려서 소출을 얻었는데 어느 날 빅딜을 하자고 어떤 사람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 루피인가요? 루블인가요? 2,000 루블이죠. 그 정도만 주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정도만 주면 당신이 오늘 아침에 해 뜰 때 출발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말뚝을 받고 돌아오면 그 땅은 다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귀였어요. 그래서 그 파움은 이제 여기 땅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막 달리면서 말뚝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지나고 3시, 4시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 원점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안 돌아오면 너는 그 대신 죽음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욕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받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해 질 무렵에 보니까 목표 지점이 있는데 거의 다다르는데 해가 떨어져 버리고 자기는 해 떨어진 걸 보면서 좌절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코앞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움에게는 결국 한 평의 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0cm 좌우로 되는 한 평의 땅에 파움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간, 하루라는 시간하고 땅이라는 돈이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상충할 때 우리의 욕심이 개입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입니다. 톨스토이는요, 그 산상수훈에 나온 것들, 그걸 가지고 재해석해서 단편선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톨스토이 단편선을 읽어보면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과 돈의 문제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어서 다들 알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13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제, 누굴 만날 것인가, 시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물질, 교제, 요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있는 돈은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찾기 위해서 돈을 얻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돈을 뺏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제한되고 물질이 무한하다면 물질을 쫓아 살다가 아까처럼 제한된 시간에 물질을 쫓아 살다 보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간을 놓치고 말고요. 반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허망하게 우리가 쓰게 되면 반대로 뭐가 부족하냐면 물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빨고 제사장의 옷을 챙기고 예배 준비하고 그 제단에 올리는 향 피우고 번제단을 하고 이런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개의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12개의 성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만 땅을 안 주고 나머지는 다 땅을 줬어요. 너희들은 땅 안 주고 성전에서 살아라. 그 대신 성전에 나오는 11조에서 10분의 1을 너희들이 취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유다를 총독으로 와서 개혁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딱 2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물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전의 예배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근데 저는 절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나오냐? 하나님 그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신봉해서는 안 되지만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질의 소산, 가축의 첫 소산 드리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오늘 읽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사하러 장사치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고 금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모든 일을 물건 나르거나 먹을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막 음식 나르는 사람, 가축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오늘 개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경계병원에서 너네 안식일에는 절대 출입 못하게, 장사치들 출입 못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문에서 자고 있다가 혹시나 문 열 때 몰래 확 들어가려고 했던데 너희들 쫓아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건 시간 그리고 우리 11조라는 물질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히 같이 갑니다. 저는 제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제가 21살 때였어요. 우리 박정규 선생님이 또 여기서 등장하네요. 박정규 선생님이 또 등장하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무슨 그 용역회사 있잖아요. 그 아웃소싱하는 그 종로에 있는 어느 용역회사를 갔어요. 아르바이트라 모집한다 그래서 갔는데 우리 어떤 호텔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규 선생님이 거기에 선발을 되고 전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박정규 선생님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4달 동안 했는데 거기 하는 동안 하나님의 대학교도 합격시켜주고 좋았는데 그때 67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92년인가요? 93년이죠. 그때 67만 원이 참 많이 받은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는 어머니께 한 반 정도는 드린 것 같고요. 또 거기에 7만 원을 딱 떼서 화요일날 월급을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어디에요? 베개 밑에다가 1만 원짜리 7장을 두고 잤어요. 근데 그 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저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드디어 내 힘으로 내가 월급 봉투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행복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조라는 문제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빚 갚고 할부내고 뭐하고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쩔 때 막 계약금을 내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월급 먼저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부터 서비스 받아서 캐시 서비스 받아서 시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쓰는 돈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쓰는 돈은 사실 나중에 갚든 뭐하든 제가 쓰는 돈은 사용하는 돈은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쓰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제가 정말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씁니다. 30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개입해 주십니다. 그 물질의 개입을 내가 주인이 되려 하면
오늘 첫 번째 얘기했던 그 파음이 돼버리고 나는 결국 죽음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몇 번 봤더니 몇 천만 원, 심지어 네이처 리퍼블릭 그 대표는 그 소송을 하는데 10억인가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대요. 자기가 그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저 그거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삶을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그 평범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억 안 들여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런 많은 목사님들 지금 언론에 많이 욕 얻어먹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목사님들이 물론 잘못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그런 남들한테 비난 안 받고 평범하게 조용히 제자리에서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범한 삶을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적은 부분. 정말 그래도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물질의 운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천국 곳간을 넘치도록 하리라. 작은 부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방학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방학동에서 살았습니다. 한 마당에 가정이 한 서너 가정이 같이 살았고 가운데 이렇게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펌프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꼬맹이 6살, 7살이라 해갖고 마중물을 붓잖아요.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하려면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쪼르르 빠져버리잖아요.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부어줄 때 내가 하던가 내가 부을 때 형이 해주던가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왼손에 한쪽 바가지 놓고 한 손으로 아시죠? 이거 그냥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조 드리는 헌금이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게 바로 마중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작은 것. 여러분 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 크기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내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운영을. 그때 하나님께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너무 잘 알 겁니다. 부자는 너무 부유하고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자와 나사로가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자기 것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딱 뺏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유황불에서 힘드니까 제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붙여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구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발 부탁인데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5명한테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에게 나사로의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얄미운 사람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얄미우냐면 때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얄밉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해줘야 할 때 기뻐해줘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기뻐하면 별로 그렇잖아요. 또 그 사람의 또 같이 있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몰라주는 사람이 얄미워요. 저는 좀. 그리고 또 어쩔 때가 그러냐면 그 일을 그 사람이 꼭 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그 자리를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시간 타이밍에 대한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타이밍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래의 셋이라는 주식회사에 거기 있잖아요. 미래의 셋. 대표가 박현주 씨인데요. 제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주식이 그때 890인가 900까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3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50만 원인데 지금. 액면분할해서 지금 다시
쪼개졌지만 삼성전자가 8배, 9배 올랐어요. 근데 박현주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이 바로 100년에 한 번 주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딱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대우증권이 제일 큰 증권회사 그것까지 인수해버리고 크잖아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운영해 주시지 우리의 시간도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들 옛날 분들은 왜 음력을 볼까요? 음력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물때를 알아야 고기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 엄청나게 모여서 예? 계약 파기하고 안 판다 그러잖아요. 막 이래버리고 난 더 비싼 값으로 할 거야. 그때 되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터지기 전에요.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20% 확정 예금이 있었어요. 3년 20%. 여러분 그러면은요 100만 원 넣으면 금세 한 4년 넣으면 그대로 100만 원이 또 생기는 정도예요. 20% 확정 예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나니 때를 맞춰서 가시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 시간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먼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느헤미야 사람들이 10장에서 우리 도장 찍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예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첫 소산, 첫 제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또 2, 3년 지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생활관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낙오하지 말자. 열애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좋은 거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잘못을 반복 안 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못만 반복 안 해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계속 반복되니까. 잘못된 상황이 또 반복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해철에 무한궤도로 무한궤도죠. 신해철 씨가 무한궤도 그걸로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탔어요. 신해철 씨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그 선물 가게 예쁜 포장지처럼 그 앨범을 우리가 LP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샀습니다. 근데 그 맨 뒤에 자기의 이제 뭘 적잖아요. 자기 글씨로 적는데 지금도 내 방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 데미지인가 뭐 이상한 프로그램만 나와서 맨날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는 100명의 여자하고 잡았습니다. 그런 거나 얘기하고 그러고 끝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갔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면 돌아와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워주시고 반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될 때는 늘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하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일 때 우리는 진정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바쁘지만
그렇게 도전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쁘지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더 많아집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시간도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베풀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돈이 내 것이 될 때 나는 거지로 살 것입니다. 늘 빈곤하고 꾸이게 될 것입니다. 남의 부요를 부유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돈이, 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 은행은 천국 창고가 되고요. 거기서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보다 앞서는 것,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로부터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오나요? 한번 잠언 60편 잠언 30장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이거 읽고 7절로 9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945페이지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배불러도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고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하나님 모르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패를 건 다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배팅을 한 다음에 패를 건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하나님이 건다는 거에 당신이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고, 당신이 지는 경우에도 잃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은 존재한다에 패를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확률 배웠잖아요. A에 걸면 1000만 원 벌고 B에 걸면 500만 원 걸면 그 확률 기대값은 750인데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계신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없다 그래도 잃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에 신을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패를 거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 사명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 보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